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깨뜨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세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마 보고를 아마 접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뭐 프랑스에서 지금 파리에서 우리가 전 세계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옆 나라인 영국에는 지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사태로 아마 한때는 정부 시스템이 거의 뭐 마비가 될 정도로 위험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 사태의 발단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영국의 그 7월 30일에 영국의 한 어린이 댄스 학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린이 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는 뭐 이게 폭력적인 어떤 폭동이 일어날 시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파만파 이 폭동이 전 영역으로 퍼지게 되었느냐?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범인이 이 3명의 어린이를 죽인 이 범인이 이슬람 교도 그것도 시리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는 이민자라는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뉴스를 인종주의자들, 또 유명한 나름 이름 있는 인종주의자들이 이 가짜 뉴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폭력 시위가 막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텔레그램에서 옮긴 이 뉴스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있어서 사실은 사실이 잘못된 왜곡된 보도인데, 그것을 듣고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반감의 여론이 완전히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흥분한 극우 단체 사람들이, 군중들이 거리로 이제 몰려오고, 보시다시피 몰려와서 이슬람 사원들을 무자비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뭐 경찰서, 도서관, 관공서를 물불 가리지 않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거리를 불태우고, 경찰들까지도 공격하고, 뭐 소방 참여, 뭐 경찰 참여 다 불을 지르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류된 시위 때만 해도 500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영국 정부가 범인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기독교 국가인 르완다 출신 부모를 둔 영국 태생이고 무슬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무슬림이 아니라고 계속 그 사실에 대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격양된 이 분노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냐? 반이민, 반이슬람 이 분위기로 인해서 무슬림들과 그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다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조금 잡히긴 했는데 아직도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견해, 성향,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어찌 보면 편향적인 사고 때문이 아닐까요? 영국의 극우단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무슬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은 영국에서 속히 떠나야 할 아무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자기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을 허용하는 정부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그렇게 정부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폭력 시위까지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입장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만의 선입견과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재단하고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어사전에서 편견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편견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전부 다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사실 매우 위험하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전부를 안다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편견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담을 쌓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자기 편견으로 예수님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 앞전에서 쭉 이어지는데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빌립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자, 그리고 빌립은 자기와 어느 정도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현대어로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은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6절에 보면 빌립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비웃듯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전부를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냐라는 이 지역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소위 말하면 지역 감정입니다. 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지극히 작은 촌입니다. 촌. 네. 이 동네는 많아도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많아도 한 150가구 정도. 네. 아주 작은 촌구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그 집의 아들이 누구이고 딸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속속들이. 그러니까 손바닥 보듯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사렛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기 예루살렘에서나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촌구석 아니야? 거기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거기서 무슨 위대한 예언자나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죠. 이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사실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전라도 출신이 있고 경상도 출신이 한 교회 안에 있죠. 네. 이 지역 감정은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대를 이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도 선거를 치르면 여러분 경상도나 전라도는 지역 후보자의 공약,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하는 이렇게 공약하느냐보다도 지지하는 정당을 보고 그냥 그것만 보고 거의 찍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지역은 보니까 99%가 민주당이고 어떤 90% 이상이 99%가 또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그리고 혈연, 지연, 이 모든 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를 승진시키느냐,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력보다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 출신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편향된 시각, 편견입니다. 근데 이런 편견은요,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른 다양한 편견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남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나에게는 혹시 어떤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소위 우리나라는 학벌 중심의 사회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직업이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결혼을 안 해봤으니 알겠어. 자녀가 없는데 알겠어. 쉽게 상대방을 우리가 속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이 마치 신앙의 정석처럼 인식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 정도를 판단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자기 신학의 척도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을 때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왜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냐며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편향된 생각입니다. 자기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편견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에 빌립은 단 한마디로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러면 알 거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때로는 많은 무성한 말보다 설득보다 그냥 관건에서 딱 와 보라라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가 생각한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 같으면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나 다 아는데 뭐라고? 뭐 나사렛에서 뭐 어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너 그랬지? 라고 막 따져 묻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단 한 번의 비난이나 공격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어떤 무료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욕하거나 어떤 악감정으로 절대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 비난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방어와 공격적인 본능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더라도 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단절시켜 버립니다. 왜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신앙이라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9을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뭘 지적합니까? 잘한 9보다 못한 하나를 지적합니다. 아유 그것밖에 못해. 그래서 뭘 하겠다고.
네, 우리 자녀들 대할 때도 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하는 9보다 잘하는 하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편견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입장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편견이라는 나의 기준과 잣대로 쉽게 판단하고 평가했는데 당신은 나의 그런 속내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이 없으시죠? 나쁜 사람, 편협한 사람,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정죄받아 마땅할 텐데 왜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죠? 왜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나다나엘이 속으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그런 마음을,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우리 4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제자가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나다나엘입니다. 예,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즉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요 나다나엘이 놀라움과 탄성으로 소리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바로 압도적인 은혜를 깨달은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약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약속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이 48절과 49절 사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와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이 사실 순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갑자기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지? 그것도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은 자신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던 바를,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를 마치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마치 다 알고 계시는, 속속들이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에는요 마치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만 하는 어쩌면 그 비밀스러운 부분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가 되게 울창하거든요. 잎이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나무 그늘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깡마른 나무가 아니라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무성한 나무에서 주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그냥 쉬거나 잠을 자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서의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독서실에 간다 라고 하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 의미에는 독서실에 가면 뭐 하죠?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네.
독서실에 가면 공부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화과나무 머리에 쓰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주 구약의 예언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지식이나 자기 의나 행기를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경건한 시몬이나 또 과부임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여로 금식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나이 많은 안나 여선지자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던 간절히 기다렸던 경건한 그 유대인이었던 것이었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를 보셨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압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최악의 모습을 보시죠. 아시죠. 누군가에게도 내가 보여주지 않은 그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최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고도 보시고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너의 모습 보니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모습이고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주님은 그것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로 자기 부를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 올린 세리장 삭개오. 그러나 수치와 불명예로 대표되는 이름이 또한 삭개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니 자기 자신에조차도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평생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후회와 때로는 공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삭개오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지?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기 이름을 부르셨던 그 한마디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자아로 가득 찬 삭개오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기 영혼을 꽁꽁 묶고 있던 그 죄의 사슬에서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파렴치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악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탐욕스럽게 나만 위해서 이기적인 살아왔던 나를 주님이 아신다고?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이전의 옛 생활의 방식으로 더 이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돈을 교묘하게 빼앗는 방식으로 악덕업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가치 없는 이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오래된 과거의 죄된 습관과 죄된 욕망과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편견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편견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지. 나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나에게 때론 상처와 손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완고한 자가 그 어디에서 끼워질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예수님의 압도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나다나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 식을 좀 더 풀어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 마음의 갈망과 소망을 만족시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처음 그는 예수님은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러면서 51절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마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있죠? 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창세기 28장을 아마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아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읽고 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28장 경전은 야곱이 베들에서 보았던 환상. 야곱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그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하죠. 자, 어쩌면 나다나엘이 이 구절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 그 구약의 사닥다리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더 큰 일이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편견과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더 이상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과 동일 인물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돌로메, 즉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이름이라고 기록된 그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바돌로메는 사실은 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이름이죠.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 이름 뜻을 담긴 이 나다나엘, 그들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에 자기의 편견을 벗어내고 이제는 그는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후에 나다나엘은요, 오늘의 터키와 또 아르메니아 지역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을 받아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그를 죽이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냥 단지 칼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피부를 다 벗겨냅니다. 사람이 마치 동물 가죽을 벗겨내듯 이 피부가 다 벗겨지게 됩니다.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보면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사진에 보시면 그림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자기 피부를 벗긴 칼을 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피부를 벗긴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한 어떤 죽임을 당한 그 장면을 아마 의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는 자기 편견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이 나다나엘을 또한 미켈란젤로가 그려내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 변화된 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으로까지 간주합니다. 이념 전쟁으로 인한 양극화가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는 아주 극심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섞이더라도 우리는 환대하고 용납하고 서로 충분히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화해와 정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방식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자기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그 어떤 편견이나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와 이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